미국의 극작가인 아터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으로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서 밀러는 한때 그 마릴린 먼로 이제 남편이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인간이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추구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물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서 밀러는 이 성공과 승리를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승리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외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승리는 내적인 조건까지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주인공이 윌리 노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세일즈맨이었지만 이제 마지막은 자살로서 이제 죽게 됨으로써 승리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승리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방향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다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게 뭐든지 다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래서 뭔가 빨리 앞서가고, 뭐 직업도 빨리 하고, 또 돈도 빨리 벌고, 이런 것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동경 그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마라톤 주자가 이제 계속 선두를 유지하다가 이제 결승점 한 5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km면 이제 다 온 거죠. 조금만 가면 이제 금메달인데, 갑자기 이 선수가 방향 감각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있고 피로감도 이제 누적돼가지고 메인 스타디움으로 달린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향 감각이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금메달 못 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달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방향 아무리 빨리 달려도 틀린 방향으로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더 올바른 그 금메달 따는 거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바른 방향, 천국으로 가는 방향,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빨리 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방향이 틀린데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방향이 틀린데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결국 좋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빨리 되고 잘 되고 그럴 때 성공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외적으로도 성공하면 그것이 승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방향,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건 아까 그 아서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성공과 승리가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방향을 여러분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바른 방향을 정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 계신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주로 그렇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기도한 대로 잘 응답이 안 될 때 그런 의심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건 사실 의심이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험이 없이 용기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의심이 없이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떻게 강화가 되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그 의심도 있고 막 의심의 풍랑도 거쳐가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요, 굉장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웬만한 의심의 파도가 밀려와도요,
다 물리칠 수 있는 확신이 들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또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 의심의 파도가 여러분 막 순간순간 몰려오지만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무조건 승리하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근거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믿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무능력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마 그런 것도 포함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거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힘드니까 중간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질이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마가에 대해서. 아, 저 녀석 데려와가지고 우리 선교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제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녀석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의견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가지고 싸운 건 안 좋은 거죠. 이 사역자들이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로 대립돼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성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대립돼서 심지어는 갈라졌어요. 그럼 우리 각자 길 가자. 바나바 너 가는 대로 가고 나는 너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둘이 나눠졌어요.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죠. 사역자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길을 달리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이, 바울이 그래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원래 계획하지 않고 싸움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와서 유럽 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2차 전도여행.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게 결국에는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으로 가고 우리나라에까지 온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이 혈기를 부리고 싸운 것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교의 선을, 영원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코로나 분명히 고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좀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고난이지만 여기 가운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는 데서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도 그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아주 사랑받는 도련님이었잖아요. 막 채색 옷을 입고 그런데 형들한테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물리치고 도망가니까 이제 뒤집어 씌우잖아요. 저 녀석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또 3년을 있게 되죠. 그래서 13년을 고생하고 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그냥 쓰임받았으면 철없는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이 요셉이 빚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다음에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음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 반드시 고난의 터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오히려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지금 말한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으로 만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증인 그 주님이.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무려 13년 동안 사도 바울도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사도 바울은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학벌도 좋았고 또 그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젊은이였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는 사람, 더 성공하는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아까 그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나오는 그 윌리 노만처럼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원래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거 혹시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잠입해서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좀 배척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유대교에서는 또 배신자 그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믿지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도망가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었고 다소 고향에서 10년 있었는데 10년 동안 고향 내려가서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 시선이 백수 건달이에요. 실패자예요. 오히려 로마로 오히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뭐 아주 자기 마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 만나고 나서 실패자처럼 10년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가 불러서 선교 사역으로 쓰임받아 13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의 터널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그 10년 동안 사울왕 도망 다니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들이 왕실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도망 다니면서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그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와 고난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하고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누가 많이 했냐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고 멜랑흐톤이 둘이서 맨날 이 말씀 되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요?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 뭐 엄청난 권력이었잖아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 가톨릭 교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고,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부흥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집회를 인도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아이가 없어요. 그 집에 아이를 갖지 못해요,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이 부흥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은 아들만 5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이게 업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 우리 아들 5인데 내가 1명 양자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이 5명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우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그 목사님 누구를 줘야 되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애들 1명씩. 첫째를 이렇게 보니까 얘는 장남이니까 줄 수가 없겠네. 둘째를 이렇게 보니까 얘는 그래도 제일 똑똑하니까 또 얘를 줄 수는 없겠네. 또 셋째를 이렇게 보니까 얘는 완전 말썽꾸러기니까 야 어떻게 이런 애를 주면 또 욕먹으니까 안 되겠구나. 넷째를 보니까 얘는 몸이 약해. 이렇게 약한 애를 또 줄 수가 없고 어떻게 줘 그러다가 또 이제 5째 막내를 보니까 얘는 막내인데 어떻게 줘. 그러니까 1명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승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죠.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시대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원래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줘요.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손 붙잡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보도블록 같은데 탁 이렇게 부딪히면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손을 잡죠. 제 손을 더 꽉 잡죠. 근데 사실 걔가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잡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잡는 거라고 착각을 하겠지만, 뭐 잡지만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걸러 넘어지면은 그 잡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잡습니까? 아빠가 잡는 거죠. 아빠가 꽉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가 잡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손길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예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뭡니까? 믿음이 영적인 거 4차원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게 4차원의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4차원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늘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비전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선포하고 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할 때 현실은 비록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움직일 때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믿음대로 됩니다. 심지어 어떤 처세술 책에 보더라도 네가 믿는 만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근거들을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